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경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또 증거하시고 듣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고 모든 만물을 밝히 보는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두 소경을 지나서 오늘은 이제 베세다의 소경이죠. 성경에 네 소경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지난 시간에 상고한 것처럼 두 소경이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8장에서 베세다의 소경이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의 소경이 등장을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소경이 좀 특이하죠.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소경의 눈을 딱 뜨게 하시면은 얼마든지 뜨게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두 소경이고, 또 여기서는 또 왜 베세다의 소경이고, 또 여리고의 소경은 뭐고, 날 때부터 소경은 뭐냐. 그러니까 각각의 소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경된 자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 소경된 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이처럼 눈이 떠지는 자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경된 자를 통해서 영이 소경된 자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눈이 떠지는 것을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으니까 오늘날도 제자들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야 제자예요. 왜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능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 헬라어 원어를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만 그 권능을 딱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계속 주시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오늘날 목사들은 다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본질이냐? 그것이 아니죠. 육체가 본질이 아니라 영생이 본질이라는 말씀이죠. 그 영혼이 죽은 자, 그 영혼이 문둥병 걸린 자, 그 영혼이 소경된 자, 그들을 오늘날도 주님의 참된 종,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백성의 서기관이 있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오늘날도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영혼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한 영혼으로 아주 거듭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소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소경은 실제로는 육체의 소경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소경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으니 그는 소경이 아니죠.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 온전히 눈이 떠진 자가 되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다 보여진 자가 되어졌으니까, 그와 같이 그 영혼이 눈이 떠진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다 보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표적이 뭐냐? 그 영혼이 하늘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의 세계를 다 보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이 먼저다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의 두 소경이죠. 두 소경이라는 것은 왜 하필 두 소경이냐? 그건 가르치는 자도 소경이요, 인도받는 자도 소경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가 그와 같이 두 소경, 서기관들도 소경이고 백성들도 소경이다. 그런데 이 실제 육체가 소경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와요. 다른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서 주님에게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오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다시 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눈이 이제 떠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소경에서 벗어나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보이는 자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다. 그것은 영원히 소경으로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2.0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소경이 되어져서 하늘나라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와 같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라면 오늘날 시대의 표적을 봐요? 못 봐요? 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안다 이겁니다. 이게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되어지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리고 이 세대의 시작점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로부터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 세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창세기에서는 100년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시편에 와서는 70년 내지 80년을 말씀하시고 이사야서에 와서는 한 왕에 연한 이사야서 23장에 한 왕에 연한 70년을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대가 몇 년이에요? 70년. 그러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으니 이 세대가 몇 년이, 이 세대가 한 세대가 70년이니 그것을 더하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2018년이 되죠. 그럼 75년이 된 거예요, 지금. 2023년이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안 오시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고 또 계시록 7장 2절부터 말씀하시기를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환란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의 재림의 때가 이미 이제 도래를 했는데 주님께서 환란날에 순교할 자와 환란날에 사역할 종들을 세우시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때입니까 지금? 그러니 이와 같은 때인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자여야 그게 소경에서 눈을 뜬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냈으니까 다 알죠.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믿음과 아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아는 것은 세상도 다 알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말세라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치고 말세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말세지 말이고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죠. 안 되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으면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와 같은 신앙에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인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기름 준비한 5처녀는 과연 누구냐? 때에 따른 양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때에 따른 양식이 무엇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왜요? 재림하실 때 주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 그러면 모든 신앙생활이 그냥 끝이에요. 나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했는데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는데요.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한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헛것이고 그런 자들은 전부 다 짐승표를 받고 멸망하는 자들로 그냥 끝나버려요. 땅에서도 무너지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무너진 자로 딱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지요.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과연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저
무성한 가지에 두세 개의 감람 열매 서너 개 남은 것과 같다. 우리가 아주 유념해야 할 상황인 겁니다. 우리도 혹시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받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고 믿음의 열매는 하나도 맺히지 아니한다? 그러면 환난 날에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괜히 헛고생하다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왕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에 따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알고 끝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벳세다 소경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누가 벳세다에 이런 거예요? 주님이 벳세다에 가신 겁니다. 벳세다에서 오라고 청했나요? 아니요.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벳세다 사람들이 다 소경이라는 것을 육신의 소경된 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려고 가신 거예요. 벳세다에 주님이 찾아가셨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한 영광을 따라 택하신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보내사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깊이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지 않잖아요. 가볍게 여기는 것이 보통 일이죠. 벳세다 사람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가신 거고 오늘날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우리도 소경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벳세다 사람들이 왜 소경이냐? 마태복음 11장 21절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벳세다라는 곳에 주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이냐? 벳세다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요. 이와 같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벳세다 사람은 그저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이 그저 세상에 복받는 것이나 또는 이처럼 표적, 이적 이런 것만을 따르고 있는 신앙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저 보여주신 표적,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주님을 쫓고 있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나타난 어떤 이적이나 현상 이런 것을 쫓고 있는 것이니 당연히 육신에 속한 복을 바라보고 쫓는 신앙이죠. 눈에 보이는 표적을 선호하니 세상 복을 쫓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 주의 재림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이들의 신앙의 본질은 그저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이죠.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것이 절대 아니죠. 육신에 속한 잠깐의 세상의 것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을 하면서 속으로 바라는 것은 그저 육신의 이적이나 또는 환상이나 예언이나 또는 이처럼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이 세상에 복받는 것이나 이런 것을 쫓고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간음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다. 이렇게 아주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 세계를 보지 못하니 이들이 뭐다? 소경이다.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니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주님께서 이 소경이 주님에게 오니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손대시기를 구하는데 손대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으로 그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이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마을이 어떤 마을인데? 벳세다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벳세다 마을에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이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주님의 손으로 그 소경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이 첫 번째 하신 일이다.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라고? 벳세다 마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벳세다 마을에 있으면 고쳐져도 또 그와 같이 소경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주변에 전부 다 소경들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경들만 있으니까 소경된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들이 또다시 이야기하기를 그저 육신에 복받는 것, 뭐 소경에서 눈을 뜨는 이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만 주로 이야기를 할 터이니 그 마을에서는 도저히 이와 같은 소경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마을에서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이 권능을 행할 수 없어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인 소경된 자라면은 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아들의 신앙도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만 나오고 예비처로 가서 마지막 때 혈육의 몸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 첫째 부활은 물론이고 예비처로 갈 성도들도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만 나와요. 12장 5절 6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또 여자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으로 여자가 옮겨지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소경된 마을, 표적이나 은사 또는 이와 같이 세상 복받는 것으로 주로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무리들 속에 함께 섞여 있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람의 계명이나 또는 이와 같이 표적이나 보고자 하는 이와 같은 헛된 곳에서 살고 있다면 속히 발을 그곳에서 떼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와서 그곳에서 함께 말씀 안에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광야교회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요단강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은 절대 자기가 온전히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합니다.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목사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관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그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도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다른 목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한테 서로 이제 권면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기 스스로 혼자 말씀을 가지고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듣고 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잘 깨닫고 있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어떻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데 어떻게 데리고 나가요?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나가요. 이렇게 주님께서 손을 붙잡고 나가시는 장면이 성경에 또 딱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어디서 그러냐? 롯에게 그와 같이 주의 사자가 천사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두 천사가 각각 한 손에 하나씩 붙들고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가 손을 붙들고 막 서둘러서 롯과 두 딸 그 아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뭐다?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인자를 더하심했다. 그것이 뭔데? 손을 붙들고 나오니까 롯과 두 딸과 그 아내가 빈손으로 나온 겁니다. 빈손으로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겁니다. 왜 손을 붙들고 나와요? 그들이 지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롯이 지체한, 무엇 때문에 지체해요?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재물 때문에 지체한 거예요. 자기 이제 집도 포기해야지. 거기에 뭐 은과 금과 보석들도 있는데 그것도 다 포기해야지. 뭐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이나 통장이나 이런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하지를 못하니까 지체하니까 어떻게?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천사가 손을 잡고 붙들어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자를 더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 베푸신 것이었다. 왜? 거기 있는 재물을 다 가져나오면 그 재물로 인해서 또다시 타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빈손으로 딱 데리고 나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 종들이 싸우죠.
이제 장소가 협소하고 이제 양들은 많아지고 염소떼가 많아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로 인해서 다툼이 벌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롯이 택한 곳이 어디에? 소알성이고, 소알성으로 갔다가 소돔과 고모라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떠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떠났어요? 재물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완전히 없이 하시고 빈손으로 나오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말세지 말에 마귀가 가장 큰 권세로 행하는 것이 뭐죠? 재물이에요. 온갖 미스미디어가 다 아주 세상에 복받는 세상의 재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게 하고, 그리고 말세에 재물을 사랑하게 되어질 것을 성경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뭐가? 재물이. 우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도살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어질 때 도리어 마음을 살찌게 했다. 무엇으로? 제물로, 금과 은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너희들의 살을 찌를 것이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심각한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목회자가 엊그저께 지난주에도 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한 30년 전만 해도 주님의 재림은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컴퓨터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환경이나 이러한 이제 그 발전 상황을 보면은 이제 주의 재림이 참으로 가깝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이겁니다. 뭐 우리는 이미 교회에서 짐승표로 쓰여지게 되어질 베리피케이션 칩이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쌀알보다도 더 작은 것에 126개 섹터로 모든 것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어디 출신이고 생년월일이 언제고 학교를 어디 나왔고 직장을 어딜 다녔고 뭘 잘하고 세상에서의 뭐가 돈을 얼마를 가졌고 모든 것이 그 베리칩 하나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자기의 신분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체온의 높낮이로 아주 살아있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이 충전이 되면서 그것으로 모든 인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권도 필요가 없고 이와 같은 것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때를 대비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져 있어요. 슈퍼 컴퓨터가 전 세계 인구를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카드 쓰잖아요. 해외여행 수도 없이 다니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이 뭐 너댓 개씩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와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카드를 서너 개씩은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카드가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해외에서 써도, 해외에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도 그대로 자기한테 청구서가 그냥 그 즉시로 딱 날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이만큼 세계 모든 경제 또는 컴퓨터 이와 같은 시스템이 모든 것을 다 통제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미 다 불과 한 1980년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미 80년대.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유럽의 브뤼셀에 가면은 거기에 비스트라는 이 컴퓨터 방이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 방을 뭐라고 이름을 줬다고요? 비스트. 비스트가 뭐예요?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슈퍼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뭐 거의 한 70-80% 이상은 거기에 다 등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 거기다 그냥 이름과 자기 그것만 딱 집어넣으면 그냥 자기 이력이 쫙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벌써 40년 전, 50년 전에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더 발달되어져 있고 얼마나 더 통제가 가능하겠느냐.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냥 은혜 시대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에 다 신앙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재물 모으기에 아주 정신을 다 빼앗기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으로 받고 전혀 믿음으로 쫓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베세다가 오늘날 교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노후를 그리스도인들도 걱정을 하죠. 뭐 저희 부부는 연금도 하나도 없고 보험도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보험 들고 연금 들고 그리고 노후로 뭐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갖기를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목사들이 안 그렇습니까? 목사들도 다 똑같습니다. 먼저 제가 아는 몇몇 목사들만 이런 보험 들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의 재림을 이제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유재석이 그 사회를 보는 You Quiz on the Block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주 전인가 언젠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인 교수가 나와서 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죠. 전 세계의 석학들과 교류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발행되는 모든 환경에 관한 논문들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환경들과 환경계 계통의 교수들과 공유하면서 이제 최첨단 이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나와서 유재석한테 하는 말이 앞으로 7년 후가 되어지면 이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씨가 올라가게 되어질 것이고 1.5도씨가 평균 기온,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되어진다면 지구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금년도에도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금년도 여름이 최고의 더운 여름이었는데 이 금년도의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7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가 오늘날 보듯이 산불이 이유 없이 발생하잖아요. 꺼지지도 않고 홍수, 태풍 또는 뭐 한파, 뭐 8월 달에 미국의 북부 지방에 막 폭설이 내리기도 했잖아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름철에. 거기 북반구 땅인데 뭐 남반부도 아니죠. 남반부도 30도가 넘어요. 겨울철인데 남반부는 지금 겨울철인데 30도가 넘는 이러한 기가 막힌 기상 이변이 지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무를 열심히 심으면은 불과 뭐 한 1, 2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툰드라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분이 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예전에 읽었던 얘기지만 이제 툰드라 지역이라는 것은 러시아 지역의 영구 동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년 사시사철 계속 얼음이 잠겨져 있어가지고 표면만 일부 좀 녹지 그 밑에 지하 1m, 좀 1.5m 내려가면 완전히 얼음이 아주 사계절 계속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얼음 속에 잠겨져 있죠. 그런데 그 얼음이 툰드라 지역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녹아내리고 있다 이겁니다. 녹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뭐 여러분들도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병원체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박테리아가 나오기도 하고 지금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신문에. 더 무서운 것은 그 지하에 갇혀있는 메탄가스가 동토층이 녹아지면 메탄가스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산화탄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이 환경이 얼마나 지금 낡아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0절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것은 갈아입게 될 것이고 그러니 주의 재림의 때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지금 징조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이것은 전 세계의 전염병사의 아주 유일무이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걸린 것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지어지면 환란의 징조로서 뭐가 등장해? 역병, 지진, 기근. 지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역병, 이와 같은 코로나 이것이 전염병 학자가 말하기를 앞으로 4년 이내에 코로나보다 더 독한 것이 전 세계에 또다시 유행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코로나보다 더 악한 것이 앞으로 4년 이내에 등장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또는 중동 지역에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는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메르스라는 것이 있었고 사스라는 것이 다 이 코로나 계통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메르스나 또는 사스나 뭐 기타 등등 에볼라, 이게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 등장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이 이전에는 국지적으로만 지역적으로만 조금 있었던 거예요. 뭐 중국에 또는 뭐 우리나라에 조금 뭐 이와 같이 국지적으로 있다가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200몇십 국에 그냥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역병이 더 등장을 한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주의 재림과 환란에 대한 징조로서 딱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과연 그러한가?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똑같은 겁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마을에서 손을 붙잡아 데리고 나오셨다. 그곳에서 나와야 돼. 그와 같은 말씀으로 살고 있는 곳에서는 도저히 구원의 소망이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침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의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벳세다 소경에게 때에 따른 말씀. 그것도 진리 중에 진리는 뭐예요? 진리 중에 진리는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의 복음인데 환란을 통해서 순교케 하셔가지고 첫째 부활이라는 최고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 중에 진리죠. 이 마지막 때 때에 따른 말씀이죠. 벳세다 소경에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리 중에 진리, 때에 따른 말씀, 영광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안수하셨다. 안수하시니까 보게 되죠.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안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그와 같이 안수하면 되는가? 물론 안수하면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한 번 안수하시고 또 안수를 또 하셔요. 안수를 하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늘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권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이제 안수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안수하셨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가 되도록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 그러한 권능이 임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다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임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자,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안수하셔서 무엇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절대 완벽한 겁니까? 완벽한 거죠. 혹시 뒤에 또 다시 안수하시니까 만물이 밝히 보였다니까 첫 번째 안수하신 것이 잘못된 것인가? 또는 아니면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안수하셨을 때 온전치 못했던 것이냐? 이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안수하셔서 보게 된 것은 온전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런데 만물을 밝히 본다라고 이제 뒤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졌으니까 혹시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안수하셨고 소경은 눈을 떠서 보는데 온전하게 보는 거예요. 온전하게 보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마치 뭐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나무가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무엇을 행동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소경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결정을 해서 세계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와 같이 이제 뭐 일들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깜냥껏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뭐 정책을 결정하고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고 생각을 결정하고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유대인들의 욕심을 마귀가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으로 이루신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 이겁니다.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계산하고 행동을 하고 또는 뭐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하지만 사실은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소경이 눈을 떠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나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게 본 것이다 이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걸어가지만 사실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결정해서 그 방향을 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 의에 이르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온전히 지켰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도 무언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에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율법을 주니까 율법도 자기들이 열심히 행동해서 행하고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고 있다. 이게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 뜻인 겁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 모든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세상 만사의 모든 주권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니까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모든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벳세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벳세다 사람들인 것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걸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는 만물을 다시 더 밝히 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나무 토막같이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로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안수를 하시니까, 첫 번째 안수를 하니까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안수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뭐가 또 충만해지?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안수를 받았다? 첫 번째 안수를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두 번째 안수를 받았을 때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데,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7명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과 같이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 7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7 등불이 켜지게 하시고 7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7 뿔로 또 7 권능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람도 다 볼 수 있고 세상의 만물도 다 밝히 보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마귀에게 권세를 주셔서 환난을 두시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음녀교회가 누가 음녀교회가 될 것인지를 다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버려 마귀 되게 하신 것을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그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있으면 마귀로 타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타락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심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아담을 죽은 자가 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끝을 낸 나무가 되게 하셨다. 스가랴서 3장 2절. 다시는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가 벗길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벗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것을 마귀가 벗길 수가 없지요. 한 번 지어 입히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그 효과가 그대로 유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려 죽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적그리스도라는 큰 붉은 용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세우고 환난을 허용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귀를 두신 뜻이나 기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마지막 때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두 번째 안수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만물을 밝히 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2번 안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7영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7영을 받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7영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7영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마지막 환난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만 7영이 역사를 한다, 이 뜻인 겁니다. 성경 어디 다른 곳에 7영이 쓰여진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다른 곳의 모든 말씀은 유다서까지가 다 은혜 시대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같은, 에스겔서와 같은 요 몇몇 말씀만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만 7영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신 것은, 7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자들은 반드시 펴놓인 작은 책이 우리에게 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7영이라는 단어를 요한계시록에서만 딱 쓰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2번 안수받은 자가 되어져야 환난날에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말씀이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모순되잖아요. 마을에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을에는 가지 말라. 그런데 집으로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집이 마을에 있는 집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집이에요? 이건 새로운 집이죠.
새로운 집인데 어떤 집이에요? 그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라 이거예요. 왜요? 이제는 환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 나의 영원한 장막집,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의 육체의 장막,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막집은 뭐예요? 하늘에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가되 마을로 가지 말라라는 것은 그와 같은 마을과 같이 다소 영적인 교제를 그들과 하게 되어진다면 또다시 망하는 길이요 소경될 자가 되게 되니 그리로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에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에게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뭐가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모든 만물을 다 밝히 보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주님으로부터 2번 안수를 받아서 7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나무같이 걸어가는 것이 보는데 모든 만물을 밝히 보는 자는 어떠한 나무냐? 감람나무죠. 금기름 발리운 감람나무가 된 겁니다. 그러니 감람나무가 된 자는 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너의 집으로 가는데 그 집은 어떤 집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 그의 집인 것이고 그 집에 이르기까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 집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그러면서 베세다 마을에는 가서는 아니 된다.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거나 그들과 교류하다가는 또다시 소경된 자로 전락하게 되어질 것이니 그리로는 가지 말라. 예전에 베세다 소경을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못했죠. 왜요? 그때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지가 않았을 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에게도 뭔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어지니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조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요즘 새벽에 이제 시편을 하잖아요. 시편 말씀이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의 모든 말씀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시편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더 밝히 보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이 마지막 때 완전히 눈이 떠진 자, 온전히 만물을 밝히 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8장의 베세다의 소경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어두운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이 소경에게 2번 안수하시며 만물이 밝히 보이게 되셨던 것처럼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만물을 밝히 보는 자가 되어졌으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서 기름 준비한 5처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들로서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